유다가 유다서 편지를 쓴 이유는 초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단들의 유혹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넘어갔습니다. 그 이단들을 경계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쓰인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가장 짧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용을 짧지만 이단에 관해서는 가장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 선생들의 정체와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온갖 미혹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살다가 육신이 죽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을 3명이나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 자신이 죽었는데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저 정욕의 죄를 지으며 본능에 따라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영적 아비와 같은 존재이므로 마귀의 어두움과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 문화와 풍속으로 올가 매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없이 그저 앞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짐승의 본능과 같은 방식으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과 도우심으로 건지시지 않는다면 바른 길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으리라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녀 사이에 태어나는 일반 생육법칙이 아니라 특별 생육법칙으로 남자가 없이 순수하게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신약에 이르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간 평범하게 사시다가 30세 되던 해부터 자신을 드러내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사시게 됩니다. 이때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류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임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석가도 마호멧도 죄사함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죄 문제 해결이 일어나면 죽음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면 죽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몸으로는 영생에 나아갈 수 없기에 이 몸이 폐기되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으로 몸이 무너질 때 성도들은 영혼이 거할 새로운 거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란 기존 육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육체보다 더 나은 새로운 옷을 입듯이 덧입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흙으로 변하는 몸으로 다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않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성도들은 현재 부활체가 없는 영혼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도 이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이 주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에녹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에녹서에서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했습니다. 그리고 2500년 이상 지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또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첫째, 휴거의 본이 된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따르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며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6대 손입니다. 이 에녹은 야렛이 162세에 낳은 아들이며 성경에 969세까지 산 최장수 인물인 무두셀라의 아버지이며 노아의 증조할아버지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각 인물들이 주로 누구의 자식이며 몇 해를 살다가 죽었는지가 기술되어 있는데 에녹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죽었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아담의 다른 자손들과는 달리 죽음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구약 성경의 에녹에 대한 진술이 아주 짧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기원전 1000년 동안의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외경에 있는 에녹 1, 2, 3서의 중심 인물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시작하는 자, 봉헌된 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아벨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에게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969세까지 장수한 무두셀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과연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장수하고 죽게 되자 이어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하셨던 홍수의 심판이 왔던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이라서 사람들이 극도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자기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취하고 즐기자는 생각으로 인해 방탕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했습니다. 즉 두 사람이라도 함께 동행하려면 서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한 집에서 살아도 서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결국 이혼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해야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부흥사로 알려진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임마누엘의 영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좌우명은 순간순간 주로 호흡하고 걸음걸음주와 동행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훈련을 했는데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다녔고 또 물을 마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을 기억하며 세 모금씩을 마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에녹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에녹의 구별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하나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 다음에 덧붙여 한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재물을 더 의지하는 세상에 대하여 성령은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요 또한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재림하실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황당하다 하면서 무시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화답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진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큰둥하고 별 관심도 재미도 없는 고리타분한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세로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예배 이외의 일반 생활 속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세인 것입니다. 일반 보통의 삶도 생활 속의 예배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실제 생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과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께 맡기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맡기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에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얄팍한 내 지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또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예배 의식이나 넘치는 감사 헌금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왜 끌고 가느냐고 항의했으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하자 즉시 허락했습니다. 순종은 상식이 아니며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물질이든 무엇이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에녹은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세상이 악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에녹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했습니다. 에녹은 이미 구약시대에 처음으로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하나님은 인류가 도달해야 할 그 목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인류 초기의 사람들에게 에녹은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과 함께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한 심판을 위해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에녹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며 예언한 것은 외경인 에녹서의 기록을 참조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장 22절에 짧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했습니다. 짧은 기록이지만 에녹의 생애야말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와 본으로 삼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세상에 죄악이 넘쳤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인류의 종말의 악하고 음란한 죄악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에녹은 이런 시기에 주의 재림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노아 시대에 와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망시키신 것은 이미 에녹 시대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이 계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패역한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주님 재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같은 복음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에녹은 1260일간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과 회개를 외치기 위해 종말에 나타나는 두 증인들의 예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 증인들은 순교를 당해 첫째 부활자로 승천했지만 에녹은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하였다는 사실이 다른 부분입니다. 에녹의 증거하는 주의 재림에 대한 증언인 본문 14절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주님 재림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수만의 거룩한 자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주의 재림은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다는 말은 영적 의미를 지닌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정욕과 탐심은 모두 육신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15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실을 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재림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조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이 땅에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악하고 음란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본문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원망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말세의 사람들은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 입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랑에서가 아니라 정욕대로 행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그의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이익 때문에 아첨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로 성령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녹이 경고한 주의 재림의 시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의 주님은 이들 성령이 없는 생활을 하는 자,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만과 정욕과 자랑과 아첨의 말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